성경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책이면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유소년, 어린아이나 가방끈이 짧은 무식한 사람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쉬운 책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능 지수가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한 천재 과학자, 수학자, 법관, 대학 교수라도 이해가 불가능한 책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대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책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서 The natural man does not receive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유대인 랍비이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며 예루살렘의 3대 갑부 중 하나였던 대학자 니고데모처럼 성경의 가장 기초 지식인 중생의 교리까지도 알 수가 없는 책이지만 거듭난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깨닫는 쉬운 책이어서 지구촌에 12, 3억의 교인들이 사랑하고 애독을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고 성경을 연결해 눕히면 줄을 세우면 지구를 3바퀴 반을 돌 정도로 가장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러 책이며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요한 묵시록은 불가사의한 비밀들에 쌓여진 책으로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피라미드 지하벽에 그림처럼 그려진 물건 형상의 이집트 상형문자 비밀 문서나 고대 바벨론의 쇠기 모양의 글자인 서령문자 비밀 문서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사행시 예언들 그리고 다빈치 비밀 코드보다 더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어렵고 난해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가였던 말틴 루터나 존 칼빈도 손을 대지 못했던 책이고 루터와 칼빈도 손대지 않은 묵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해석을 하느냐며 수백 년 동안 목사와 신학자들이 손을 대지 않았던 책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 상황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책인데 만일 루터나 켈빈이 계시록을 해석했다면 잘못된 해석을 했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록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 시대인 21세기 오늘날은 계시록 예언이 성취될 날이 아주 가까운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Do not seal up the word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for the time is near 라고 말씀한 대로 지금은 요한의 반모섬 계시 묵시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시대, 목사는 계시록을 전해야 하고 성도들은 묵시록을 들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1900년이 시작되면서 미국, 한국, 영국,
스코틀랜드,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세계 각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기독교의 제3의 물결을 만들어냈듯이 최근 몇 년 사이 어느 때부터 계시록 설교와 종말론 설교가 본물 터지듯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촌 교회에서 전파되기 시작된 것은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36절에서 43절에서 인자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마귀가 몰래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한 것처럼 종말론과 계시록 설교자들 중에는 올바른 묵시록 설교자도 있지만 마귀가 어중이 떠중이 잘못된 종말론과 묵시록 설교자들을 교회 안에 침투시켜서 종말론 복음이 혼돈되고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록 설교라고 다 바른 계시록 설교가 아니고 종말론 강해라고 모두 올바른 종말론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이 닫혔던 계시록 봉인 시대보다 또 다른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계시록 혼란 시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과 종말론을 올바로 듣고 배우고 알아서 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묵시록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Write the things which you have been seen, and the things which are, and the things which shall be hereafter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 계시록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총 22장 404절로 된 요한의 묵시 계시록은 장과 문장의 단락과 구절과 단어들이 풀기 어려운 비밀 코드, 암호 문자처럼 얽혀서 복잡한 것 같지만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요한계시록, 요한의 묵시 비밀 해독은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To you it has been granted to know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계시록의 묵시 비밀을 바로 알아서 이 책의 예언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본 것입니다. 내가 본 것, the things which you have seen. 이 말은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에서 본 것으로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금초대인 교회 안에 계신 것과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인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7별의 비밀을 말합니다. 요한은 촛대 사이인 교회 안에 인자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대제사장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과 성도들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는 재판관으로 임재해 계시고 그 머리에 털의 시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은 분으로 성도들에게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해 계시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통찰하시는 분으로 그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은 누구도 항구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는 능력의 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는 분으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분으로 강단에서 외치는 주의 종들의 설교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여서 청중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하고 고치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해 밝히 드러내서 벌거벗은 것 같이 만드는 권능 있게 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분, 성전을 찾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넘치는 생명력을 주시는 분으로 성전에 임재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계시를 보았던 요한처럼 나와 여러분의 주일 예배 때마다 성전에 계신 이런 예수님을 만나 뵈므로 마음속 비밀 창고에 꽁꽁 숨겨놓았던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예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예배, 하늘이 열리는 예배,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는 예배, 잘못된 신앙이 바른 믿음으로 변화되는 예배, 영원히 소생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마귀와 유혹을 이기는 권능을 받는 예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계시록 1장 16절과 20절에서 예수께서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셨다고 하면서 그 7뼈를 7교회의 주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은 하늘의 별 같은 존재이고 예수님은 별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태양이 지구촌 대낮의 주인이라면 밤하늘 궁창을 보석처럼 수놓으며 반짝이는 별들은 밤하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별은 숭고합니다. 땅의 티끌이 별들에게 미칠 수 없고 소란한 인간의 소리도 그곳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죄 많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땅의 티끌과 비바람이 별을 오염케 할 수 없듯이 물질의 욕심도 정욕도 탐심도 명예욕도 티끌과 초계같이 버리고 초월한 종, 수많은 유혹과 시대사조와 세속적 풍속과 유혹에 물들지 않는 종, 돈키호테처럼 괴상해 보이고 사람들과 섞이지 않아서 교만해 보여도 말씀만을 붙잡고 숭고하게 사는 그들이 하늘의 별 같은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별은 밤하늘을 홀로 비춥니다. 해와 달이 깊은 잠든 칠흑의 밤에도 인간도 짐승도 편히 쉬는 밤에도 별은 여전히 자기 위치를 지키며 어둠의 우주 공간을 홀로 비칩니다. 엘리야는 단신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웠고 미가야는 400명의 의용 선지자와 홀로 싸우며 자기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런 종들이 별 같은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별은 사람들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별이 동방박사를 안내했고 별이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과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과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의 길을 안내하듯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생들, 내가 누구며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주의 종들이 하늘의 별인 것입니다. 별은 때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북두칠성과 새벽별과 밤하늘의 별들은 그 위치를 통해서 때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하늘의 별 같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시대 징조와 하늘의 때를 알려주는 종들입니다. 예수는 이런 별 같은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구촌의 목사, 선교사, 전도사, 신학자 중에서 하늘의 별 같은 그런 종들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예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 1장 12절 13절에서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 떠돌이 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Wandering star, to whom is reserved the black darkness forever라고 말씀했고, 14절 5절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16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말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 같은 종들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종이지만, 별의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영원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떠돌이 별들입니다. 하늘의 별 같은 주의 오른손에 붙잡힌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있는 일입니다. 이제 있는 일, the things which are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에소보 두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와 2000년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아에는 63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중 7개 교회를 9교회를 한 묶음으로 해서 묵시로 편지를 보낸 것은 당시의 교회를 7종류의 교회로 분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기독교 2000년사를 7교회 시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며, 가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도 7부류의 교회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세대 종말에 말세 교회도 7교회로 나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한 교회 안에 교인들도 7교회 신앙 성도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에베소 교인도 있고 소모나 교인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인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인도 있다는 말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드라 교회였고, 책망만 들은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으며,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는 극심한 박해로 환난과 궁핍과 가난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했던 소모나 교회와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로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필라델비아 교회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칭찬은 교회 건물 크기와 교인 숫자, 교회 헌금과 다양한 교회 활동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느냐, 교인 숫자가 몇만 명이고 주일 예배는 몇 부 예배를 드리며 교회 헌금은 얼마나 되고 교인 중에 국회의원과 판검사, 대재벌 기업가와 대학 교수가 몇 명이며 별을 단 장군은 몇 사람이 출석하느냐,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업과 사회사업과 구제로 얼마나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핍박과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서 가난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소모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는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와 교회로 이 땅에서 주님의 칭찬을 듣고 천국에서도 주의 상급을 받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차 될 일입니다. 장차 될 일, the things which shall be hereafter.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제 있는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기록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장차 될 일은 대략 9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첫째, 4, 5장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휴거입니다.
4장 5장에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에 올라가 많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이것은 장차 휴거 성도들이 천국에서 보고 듣게 될 것들의 기록입니다. 휴거 성도들은 천국으로 들림을 받은 후 녹보석 같은 원형 무지개에 둘러싸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보좌 앞에 보좌를 밝히는 하나님의 7명이신 성령,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를 호위하고 있는 네 생물,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 자기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지상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세상을 심판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보좌에 앉은 것과 그들이 대학이나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자기 모자를 벗어서 하늘 높이 던지면서 졸업을 축하하듯이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자기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은 휴거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여러분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지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장서부터 9장까지의 휴거 후 3년 반의 지상에 있을 사건들입니다.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지구상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평화의 사도로 등장을 해서 휴거로 어수선한 지구를 잠잠케 하고, 수백만 군중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람세스가 유령도시가 됐듯 휴거 후유증으로 지구가 혼란해지면서 세계 도처에서 국지전쟁과 테러 전쟁들이 일어나고, 부자 몇 사람만 견딜 수 있는 극심한 경제 공황으로 물가가 16배나 폭등해서 아사자들이 속출하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에스겔서 14장 21절은 검은 전쟁, 흉년은 경제 공황의 기근, 사망은 각종 전염병과 온역, 짐승은 전쟁 이후의 황폐를 의미했습니다. 이 네 가지로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 The fourth path of the earth to kill with the sword and with the hunger and with death and with the beast of earth. 이 네 가지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휴거 실패로 지상에 남겨진 성도들과 휴거 후에 나타난 두 증인과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수백만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신앙 박해로 무수히 순교를 당하고 하늘에서 혹성 별들이 떨어져 지구촌은 아비규환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히로시마 원자탄 투하 때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이 쏟아졌듯이 여러 나라가 전쟁에서 수소탄과 원자탄과 중성자탄을 사용함으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과 수목이 불에 타고 우주버스에 실은 핵탄두 폭발로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손되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물과 물샘에 떨어져서 이것은 핵을 적재한 인공위성이 폭발한 것을 의미하는데 지구촌 물들을 오염시켜서 쑥물과 동물이 되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일식과 월식으로 밤낮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무적행에 갇혔던 아바돈과 메뚜기 황충 귀신들이 지상으로 나와서
5달 동안 지구촌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7번째는 2억의 군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미중유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군사적인 능력과 전쟁을 치를 경제적 실력과 무기와 인구를 볼 때 17억의 모슬렘이나 13억의 인도는 자체적으로 그만한 살상 전쟁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2억의 군대는 중국 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보충 계시와 중간 삽입 계시들입니다. 계시록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은 묵시록의 본 계시를 보충 설명해주는 중간 삽입 계시, 막간 계시들입니다. 7장은 성도들이 휴거한 후 3년 반 동안 지구촌에 복음을 전할 유대인 전도자 14천 4만의 기록이고, 11장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휴거 승천했던 에녹과 엘리야를 두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재림을 예비케 하다가 순교당해서 3일 반 만에 부활 승천할 것에 계시고, 10장은 바다와 땅을 밟은 힘센 천사가 7째 나팔 재앙이 끝남과 동시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룰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그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어서 먹게 하고 예언하게 하는 것이며, 12장은 저 옛날 하나님 영광을 찬탈하려고 도전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나 우주 공간 어느 유성별에 자리를 잡아서 수억 년 동안 살던 용이요 사단인 루시퍼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과 우주 전쟁을 벌였다가 우주에서 지상으로 쫓겨 내려올 것에 계시며, 13장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추방된 용과 사단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에게 자기 권세를 모두 주어서 3년 반 동안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고, 14장은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들이 3년 반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휴거한 말씀과, 후 3년 반 환란 때에 하나님이 세 천사를 지구에 보내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음료 바벨론 캐톨릭과 큰성 바벨론 적그리스도는 무너졌다.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에 계시고, 15장은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신앙을 지켰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계시와 하늘 성전에서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7 천사들을 보여준 계시 기록입니다. 네 번째는 16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 후 3년 반에 있을 심판 재앙 기록들입니다. 16장은 지구촌에서 짐승의 표 666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 몸에 독한 헌대와 피부암이 생길 것, 지구촌 5대양의 바다와 강과 물 근원이 모두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을 것이며,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돼서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픈 것과 종기와 각종 질병의 고통으로 혀를 깨물며 울부짖을 것이며, 동서양과 남과 북 세계 군대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여들 것, 그리고 유사일에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연쇄적인 대지진과 화산 폭발이 동시다발로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 the cities of the nations, 세계 각국의 큰 도시들이 무너져 내리며 지구촌의 수백만 섬들이 물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높이와 아름다움을 뽐내던 태상 줄령들이 흔적도 없이 부서져 사라져버리며, 무게가 1달란트 약 114파운드가 되는 우박들이 사람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다음 17장은
음녀 바벨론 로마 가톨릭이 멸망을 할 것을 기록한 말씀이고 18장은 큰성 바벨론 적그리스도가 멸망할 기록이며 19장은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 지옥으로 던져놓을 것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3년 반에 지구 인간의 반이 재앙으로 죽고 후 3년 반에도 지구촌의 파멸은 전 3년 반보다 더한 심판 파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세계는 이사야 13장 12절대로 사람이 정금보다 희소한 시대, 금 중에 최상급의 금인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게 되는 최악의 인구 감소 시대가 되고, 이사야 4장 1절 말씀처럼 7명의 여인이 한 남자에게 매달려서 구원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휴거 후에 일어날 지구촌 파멸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장차 될 일, the things which shall be hereafter는 계시록 20장으로 용과 사단 마귀 귀신들이 천사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무저갱에 들어가 100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같은 1000년 기간에 대환란을 이긴 성도들이 새로운 지구촌에서 왕노릇할 것, 그리고 1000년이 끝난 후 무저갱에서 잠깐 도연한 마귀가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소멸당해서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며, 창세 이후 모든 죄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보좌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 21장은 현재 지구가 불에 태워져서 별똥별처럼 우주에서 사라지고 수고 성도들이 살고 있는 하늘 예루살렘 유성별이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내려와 하나가 되면서 새 예루살렘은 신천신지의 수도가 되고 천국의 수많은 변들이 나라에서 왕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왕래할 것. 22장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강과 생명나무 열매가 천국의 모든 나라를 소생케 하고 신천신지의 만국 백성들이 생명나무 열매로 영생할 것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I am come quickly. 그때에 내가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예언, 묵시로 예언해서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것이 22장 404절 12,000 단어로 이루어진 요한 묵시록의 비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묵시 예언 성취는 성도의 휴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7년 대환란의 모든 사건도 예수 지상 재림과 용과 사단 마귀를 결박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는 것도, 예수님의 천년왕국도, 악인들의 최후 심판도, 하늘 예루살렘 비올이 신천신지 천국으로 내려오는 것도, 천국의 수많은 나라 왕들이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것도, 그리고 천국의 변두리에서 성화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것도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휴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휴거 없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다거나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다고 가르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록에는 어디에도 예수께서 환난 중이나 환난 후에 공중 재림하거나 성도의 휴거를 말씀한 것이 없습니다. 전 3년 반이 끝나고 휴거한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지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휴거는 교회 시대와 환난 시대를 갈라놓는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휴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휴거 후에는 계시록의 예언대로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화산 폭발의 자연재해,
각종 전염병과 극심한 기후변화, 파멸과 파멸의 연속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휴거 후에는 지구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나의 길지 않은 70년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은 남과 일몽이여 아침 안개와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공과 꿈이 바람을 잡는 일이거늘 휴거 후에 인생의 꿈과 성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의 권고대로 여러분이 세상 헛된 평생의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함께 즐겁게 사십시오. Enjoy life with your woman whom you love all the days of your fleeting life. 그리고 경건한 삶과 거룩한 신앙으로 휴거를 준비해 살다가 그날에 들림받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